잠언서 6장 말씀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가 삶의 4가지 주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증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12절에서 19절까지 분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절에서 35절까지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4가지 주제를 놓고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첫째, 책임 못 질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얼핏 보면 상당히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양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보증담보를 하지 말고 만약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소하라고 권면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고찰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모든 보증담보를 무조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 못 질 보증에 대한 훈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3절의 표현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책임질 능력도 각오도 없으면서 보증담보를 하는 행위는 자신과 이웃을 함께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보증의 올무에서 힘써 벗어나라는 훈계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그 자신의 말에 스스로 올무에 잡히지 말고 일단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결코 과장하거나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 할 수 없으면 아니요라고 명명백백하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또 훈계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품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악한 본성을 쫓아서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게으른 자를 엄격히 책망하고 근면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간을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의 비유를 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그렇다면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 첫째,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들에게는 채찍을 들고 감독하는 자가 없고 또 매로서 이를 독려하는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서 여름과 추수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을 양식은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모아둡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저축은커녕 있는 것마저도 다 먹어치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는 그 좋은 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악으로 빠지는 첩경으로서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자는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이웃과 사회에 쓸모없고 무익한 자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손을 모은 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가 할 것이 아니라 손을 걷어붙인 채 좀 더 일찍 깨자, 좀 더 열심히 일하자, 좀 더 땀을 흘리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 세 번째가 뭐냐면 불량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불량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고 무익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쓸데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익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쓸데없고 무익한 사람일까? 그것은 자신의 지체를 불법과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corrupt mou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입. 이 구부러진 말은 타락된 말.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말, 또 기쁜 말,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우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웃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 선한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는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죄악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눈은 교만하고 혀는 거짓되고 손은 피를 흘리고 마음은 악을 꾀하고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사악한 혀로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늘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네 번째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이 잠언서에 계속 이 간음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빈궁에 이르게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혜자는 도둑질의 죄가 차라리 가벼울 정도로 간음의 죄는 크고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뿜는 것처럼, 숯불을 밟는 것처럼 반드시 자신을 파멸시키고 만다고 훈계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 간음의 죄에 자꾸 빠지는 것이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 본능의 욕구를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음녀의 호리는 말이나 그 눈짓하는 눈꺼풀은 바로 타락한 인간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는 행동으로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청년들은요, 강력한 제어 장치가 없이는 누구든지 그 음녀의 눈짓을 물리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녀의 용불처럼 단듯하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쑥처럼 쓰고 두 날 칼날처럼 예리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녀의 사냥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본능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을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 음녀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참 등불이고 빛으로서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8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많은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4가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물론 예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모든 것들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를 범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살펴본 4가지의 금지 규정만이라도 충실하게 지키면 보다 성숙하고 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오늘 4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책임 못질 보증, 또 게으름, 불량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